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이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이고 20개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불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바다에 던지우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 나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는 아멘. 우리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익하고 어리석은 종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앞에 서사오니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계시록 8장 말씀 어려운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각 심령을 도우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잘 준비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암송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하고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8장 일곱째인 일곱 나팔, 일곱째 인에 일곱 나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았지만은 참 어려운 말씀이죠. 어려운 말씀이고
상징적인 말들로 많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하고, 그 다음에 7장에는 인 맞은 자의 수에 대해서 하고, 오늘 8장에 이제 일곱째 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교정할 것이 좀 있어서 교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계속 교정도 하면서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뭘 교정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6장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인이 뭡니까? 6장에 제일 흰말이 나오죠. 흰말. 이 흰말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쪽은 이제 적그리스도다, 한쪽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와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 최후 승리를 나타내는 이기려고 하더라, 그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재앙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재앙에 관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 말, 이 재앙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재앙의 출발이 뭐냐면 바로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앙의 시작은 사람의 미혹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보면은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첫째 인을 갖다가 그리스도와 복음, 물론 최후의 승리는 복음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최후의 성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혹시 최후의 성자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재앙적인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이 적그리스도와 이 사람의 미혹, 이 마귀의 세력들도 이기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도 지금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져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배도하게 되고, 믿음을 버리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은 이제 최후의 승리죠. 마귀도 승리자가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마귀가 승리자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 한 영혼이 지옥 갈 때예요. 결국 예수님 버리고 지옥 가게 되면 마귀가 승리하는 겁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 국가도 마찬가지고, 마귀가 승리하면은 결국에는 재앙으로 파멸을 맞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져서는 안 되죠. 우리의 싸움은 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가 이기고 이기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의 미혹, 적그리스도의 세력, 귀신의 세력에 우리가 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 말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이제 또 흰 말이란 백마가 나옵니다. 백마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두에 제가 앞에 부분에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 그랬죠?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죠. 그 예수님이 바로 백마를 탄 자라, 이렇게 19장의 뒤에 가면 또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흰 말은, 여기서 앞에서의 흰 말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하고,
뒤에 최후의 승자인 바로 흰 말, 백마를 탄 자는 바로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이 모든 재앙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때에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견고하죠. 그러니까 모든 이 재앙의 결국의 출발은 사람의 미혹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미혹될 일이 없는데 자꾸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혹이 되고 그것이 재앙을 초래하게 되는 시발점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정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도 제가 설교 원고를 이렇게 오늘도 4장을 준비했습니다만은요, 교정하고 또 교정을 해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앞뒤가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처음부터 다 알면 좋은데, 참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게 흰말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류가 반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좀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시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흰말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째 인에서는 이제 흰말이 나왔고, 둘째 인에서는 뭐가 나왔죠? 둘째 인에서는 붉은 말이 나왔죠. 이 평화를 제하여 이 전쟁의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 둘째 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 말씀도 마태복음에 하시죠. 그 다음에 셋째 인은 검은 말인데 기근의 재앙입니다. 처처의 기근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넷째 인은 청황색 말인데 이거는 사망과 엄부라 그랬습니다. 이 사망을 다른 말로 하면 온역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사망이 바로 온역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 이게 바로 온역의 재앙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뗄 때는 그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원에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이 다섯째 인에 나옵니다. 이 다섯째 인에 찌르는 바로 이 순교자의 시기입니다. 순교자들이 우리를 신원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때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여섯째 인에는 여러 가지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런 이 재앙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오지요. 그게 보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그래서 바위 틈에 숨어 가지고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시니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이런 내용이 이제 여섯째 인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해가 총담같이, 달이 피같이,
그 다음에 뭐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같이라는 이 말은 이게 이제 문자 그대로 여자적으로 그렇다. 우리가 별이 떨어지고 뭐 별이 떨어지고 또 이렇게 피가 되고 달이 피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을 수가 있지만 이 가치라는 말은 이게 상징성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상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담고 이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해석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나팔 나오잖아요. 7 나팔 나오는데 이 나팔도 참 어려운 말씀들이 천재지변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참 이것이 다 이 상징적인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뭐 이걸 또 과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는 뭐 자기 나름이에요. 천체가 무슨 뭐 해성이 들어받아가지고 천체가 떨어진다는 둥,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두려운 일이죠. 이거보다 더 공포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 공포스러운 것보다 더 공포스러운 게 무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해 떨어지니까, 달이 어두워지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니까 두렵다.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 어린 양의 진노,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무슨 이런 괴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는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들은 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잖아요.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걸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6재인까지 하고 이제 6장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7장에서는 입맞은 자의 수가 나오죠. 14만 4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수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죠. 14만 4천은 신구약에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은 자들. 그리고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재앙들 7인, 7나팔, 7대접 이게 지구상에 벌어지는 일들이지만은 이런 것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이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들이 뭘 들고 있었어요? 종려나무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뭐라고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한다 그랬죠. 바로 승리의 기쁨이에요. 모든 이 이기는 자들, 악의 세력들, 어두움의 세력들, 미혹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다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라고요?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모든 큰 환난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결국에 마귀가 이기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기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8장에 보면 이제 7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나오죠.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반시쯤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을 정확하게 반시가 30분이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 반시라는 것은 불확실한 어떤 짧은 기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이
이 반시 동안 고요한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이거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인에서 다섯째 인에서 성도들의 신은의 기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신은을 하는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와 부르짖음과 절규를 듣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침묵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듣고 나서는 뭐 합니까? 하나님도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옮기시기 전에 있어서의 어떤 폭풍 전야와 같은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행동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대재앙이 벌어지는 거지요. 신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니까요. 거기 보니까 다른 천사가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과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하더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어떻게 되세요?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들의 그 기도를 그 단 위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같이 쏟으니까 이런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그 원한,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신다는 것이 되겠지요. 이 신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인에서 우리가 인 다섯째 보면 성도의 신원의 기도가 나왔잖아요. 뭐 신원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원한을 갚아달라는 거잖아요. 무슨 원한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원한을 가지고 계세요? 원한 있어요, 없어요? 나는 원한 없다는 사람도 있겠고, 뭐 우리 남편이 원수다. 응? 우리 시어머니가 원한 있다. 우리 시어머니가 원수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남편이 원수다. 아내가 원수다. 자식이 원수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신원의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한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 원수입니까? 우리 성도의 원수지요. 성도의 원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떼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기도는 그만해요. 내 원통함을 달아달라고 그냥 내 원수 좀 갚아달라고 그냥 그런 기도 그만하시고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원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바른 기도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게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만드는 게 세상이에요. 이게 이 원수들입니다. 이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세상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이런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한 원한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것, 교회를 대적하는 것,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 이게 다 원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한이에요. 그러잖아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어떻게 해서 핍박하죠? 교회를 핍박하니까 예수님이 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교회를 얼마나 못 살게 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사울도요. 그 원수된 사울을 하나님이 주님이 친히 만나 주셔가지고 변화받게 했지요. 그래가지고 사도로 삼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원수로 하나님께 원수로 행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 그런 자는 그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얼마나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유대 로마에게 넘겨주고 로마의 빌라도 로마 군인들 많은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였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반시쯤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합니다. 첫째 나팔을 7절에 보니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이 땅이 재앙을 받는 거예요. 이 첫째 나팔을 타버렸다. 타버렸다가 3번 반복되지요. 이 땅에 대한 심판과 같은 건데 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땅은 아무 죄가 없지요. 그 땅을 디디고 사는 사람들이 문제지 땅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근데 땅이 이렇게 큰 재앙을 당합니다. 왜 그러면 땅이 이런 재앙을 당합니까? 이 비슷한 말씀이 이제 첫째 나팔과 비슷한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7째 재앙이 이 우박 재앙이지요. 전무후무한 우박 재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많은 짐승이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우박 재앙을 내렸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박 재앙을 내린다는 겁니다. 우박 재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린다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우박이 오면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야구공만한 우박들이 떨어져 보세요. 나만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재앙이 바로 이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얼른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러잖아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금방 바로가 그냥 회개합니다. 내가 범죄했다. 참, 이 범죄했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재앙에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첫째 나팔은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도 하게 돼요. 이게 보면은 피라는 것은 이게 이제 전쟁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땅에 대한 거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참 이러한 것이 황폐하게 되고 파괴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이라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배도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망하게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경고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봅니다. 에스겔서 5장 12절에 보면은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헛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베리라. 참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 또 로마에 멸망하는 것, 이스라엘의 멸망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나팔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은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셋째 나팔을 보니까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이제 불붙은 큰 산이 뭐냐 이거죠. 불붙은 큰 산. 뭐 어떤 사람은 이게 핵폭탄이 바다에 떨어졌다. 이런 해성이 바다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게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는 거죠. 이 바다가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바다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게 부를 상징해요. 부를 상징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이 부와 교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와 교만을 심판하신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누구간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이게 내가 부해지고 교만해지면은요 하나님도 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앙이 이제 내리게 되는데 이 바다는 또 다른 쪽으로는 이게 부를 상징하면서도 용의 세력을 상징하게 돼요. 용의 세력. 바다에서 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용의 세력을 상고하고, 그 다음에 이 바다에는 이 상고들이 있잖아요. 이 상고들이 치부하는 곳이, 불을 축적하는 것이 이제 바다라고 이렇게 뒤에 가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붙은 큰 산이 이게 뭐냐 이거죠. 근데 산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나라나 제국을 설명할 때 산이라는 어떤 상징을 많이 사용합니다. 불붙은 산이 핵폭탄이다, 아니면 해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 산은 바로 이방 세계, 이방 제국, 이게 이 산을 의미해요. 이 불붙은 산과 같은 곳이 바로 욕망으로 타오르는 산과 같은 것이 바로 세상 나라 바벨론이고 로마 세계와 같은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와 같은 거라는 거죠. 불붙은 산.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바벨론을 가리켜서 멸망의 산, 불탄 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산, 불탄 산. 이것이 이제 로마 제국, 또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이 세상의 이 욕망의 제국들, 이것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세상 나라를 어지럽게 하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서 21장 14절 보면은 내가 너희 행위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산이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자, 이런 세상 나라의 바벨론의 상징이지. 불탄 멸한 멸망의 산. 이 불탄 산이 바다까지 떨어졌다 이게. 결국 이 바벨론이나 로마 같은 건 얼마나 많은 나라를 집어삼켰어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불로 멸망시켰어요. 이게 이제 불탄 산, 멸망의 산, 로마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 또 고대 이방 세계 나라들. 18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은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또 계시록 18장 20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큰 맷돌 같은 돌이 바다에 던졌다. 불붙는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 다 이게 세상 나라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바벨론의 멸망을 이 로마의 멸망과 같이 이렇게 첫째 나팔은 이스라엘의 멸망, 둘째 나팔은 로마의 멸망, 이제 셋째 나팔 10절에 셋째 나팔을 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되며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는 또 큰 별이 나옵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렇게 된 강들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졌다. 이거 보니 이것도 상징이죠. 만약 핵폭탄이 떨어졌다면 어느 한 지역에 떨어지지 이 강 저 강 뭐 온 세상 강과 샘에 동시에 다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무엇이냐 이거죠. 근데 그 이름이 쑥이라 그래요. 쑥이라 그럽니다. 쑥이 쓰고, 이 쓴다는 말은 이 고통과 사망을 상징하지요. 고통과 사망을 잘 상징하는 큰 별이라 그러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이 큰 별이 바로 루시퍼가 아니겠어요? 루시퍼. 횃불을 같이 타는 큰 별. 루시퍼가 얼마나 교만하고 욕망이 컸습니까? 불붙는 횃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졌죠.
근데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혼자 떨어졌느냐? 3분의 1을 데리고 떨어졌죠. 이사야서 보면은요, 14장에 내가 내 이름을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좌정하리라.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했습니다. 하늘별 3분의 1을 데리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온 세상의 3분의 1을 지배하는 세력이 바로 루시퍼의 세력이에요. 영에서 이 땅의 3분의 1을 지배를 하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나팔은 어떤 이 마귀의 세력, 어둠의 세력의 어떤 그런 역사, 재앙적인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별 이름은 선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쑥이 되며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래서 이 햇불같이 나타나는 이 큰 별인 어둠의 대장인 이 루시퍼의 세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큰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 나옵니다. 12절에 나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해 3분의 1이, 달 3분의 1이,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다. 어두워지면 다 어두워지는 거지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이게 다 이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다 상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해, 달, 별 이게 타격을 받는다. 해, 달, 별이 이렇게 타격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요엘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해가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달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참 두려운 얘기죠. 두려운 얘기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리적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물론 주님 오실 때는 이 모든 천체들이 다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니까 이제 온 세계가 그냥 혼란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3분의 1이 어두워진다고 말씀하는데 요엘서는 해와 달과 별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엘서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요, 이게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을 말하거든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것, 영적인 지도자들 또 아니면은 이 교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어두워 영적으로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배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는 참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해 3분의 1이라면은 뭐 해 같은 사람들 3분의 1, 달 같은 분 3분의 1, 별 같은 우리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일반 성도들은 별이니까 일반 성도 3분의 1. 이게 다 빛을 잃고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큰 재앙이죠. 유다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힐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 이게 다 영적인 어떻게 보면 재앙들입니다. 영적 재앙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넷째 나팔은 이제 첫째는 이스라엘, 둘째 나팔은 로마, 셋째 나팔은 이 하늘의 어두움의 세력들, 그 다음에 넷째 나팔은 이 교회 안에서 있을 이러한 어떤 타락들, 영적 타락들, 교회의 타락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재앙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여기는 뭐 그렇게 결과에 대해서는 요엘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상황이 올 때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할 때라는 거죠. 모든 재앙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뭐겠습니까? 이 재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신호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로 서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사랑의 채찍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가 이런 것이 있을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형식에 빠지지 말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에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별과 같이 비치는 우리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3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하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이 있지 남았죠.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표현했냐? 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은 진짜 화의 극치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7번째 나팔은 뭡니까? 7번째 나팔에 7 대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새 화에 이제 우주가 종말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화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화에서 화가 우리가 세상에 미칩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 멸망의 때는 어떤 때라고 비유를 했습니까? 노아 시대와 같고, 노아 시대의 홍수에 멸망하는 것과 같고, 또 다른 비유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불로 멸망하는 거니까 더 종말에 가까운 멸망입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어요? 악해서 멸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서 멸망한 게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건 어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어인 10명만 있었으면 되는데 어인이 없었다는 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종말이 와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인 10명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는 성도로서의 의로움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내면 이 재앙도 우리가 교회가 피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에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합심